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듯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2장 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아직 네로 황제가 핍박을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쓰여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진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기에 시험을 당한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고난과 아픔과 갈등과 그 저주와 절망을 다 경험하셨어요. 사단의 유혹을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산 속에 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볼 일이 있어서 저 멀리 시내를 나가게 됐는데 그 길이 멀어서 갔다가 오는 시간이 사흘이 걸렸어요.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했던 거예요. 사흘을. 저녁 때가 되어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을 주려고 이 장작 더미를 가져다가 불을 지펴야 하는데 그 더미에서 이 고르다가 그 사이에 숨어있던 뱀이 튀어나와서 손을 물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 뱀이 독뱀이에요. 그
뱀에 물린 자국이요, 막 부어오르고 몸이 오한이 나고 땀이 나고 막 손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고 막 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함께 곧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독뱀에 물려서 뱀이 이 독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남편은 사흘 뒤가 돼야 돌아올 테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살아남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무거운 걱정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급하게 일어나서는 큰딸을 부릅니다. 그 큰딸에게 장작더미를 가져와 가지고 옆에다 쌓아놓고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지피는 방법을 막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을 지펴놓고 막 그 위에다가 막 밥을 하고 음식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더운 곳에서 뜨거운 불 가운데 막 음식을 하느라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땀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딸이 사흘 동안 계속 불을 지펴야 되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딸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저것 막 움직이는데, 반찬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올려놓고 아이들을 부릅니다. 애들아, 조금 있다가 엄마가 잠을 잘 텐데 깊이 잠을 잘 거야. 깨우지 말고 일어나지 않더라도 놀라지 말고 아빠가 올 때까지 착하게 잘 지내거라. 아빠가 곧 올 거야. 그래 놓고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여운 아이들을 놓고 갈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그 더운 곳에서 막 움직이는데 막 땀이 비 오듯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 몸속에 있던 그 독이요, 그렇게 뜨거운 그 열기 속에 더운 곳에서 막 땀이 나올 때 너무 땀이 많이 나오니까 독이 땀을 통해서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그 뜨거운 불 옆에서 먹을 것을 위해 준비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죽음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사람이 가장 최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사형 틀이었어요.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도요,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두려움, 그 십자가가 어떤 고통인지를 아는 예수님은요, 너무 고민이 되었고 그 고민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같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직접 부탁하셨던 거죠. 이에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소서. 십자가가 하나님 지나가서 내가 거기에 달리지 않는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고통, 그 아픔은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 아픔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과 그 어려운 시간을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랑으로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마치 그 독뱀에 물린 엄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뜨거운 곳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 독 때문에 땀이 나고 저려오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 가운데 그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 땀을 흘려가면서 몸을 움직이면 쉬지 않고 움직이던 그 엄마처럼요, 곧 죽게 될 거라는,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그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거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손발을 내어놓는, 십자가를 향해 내어놓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emonstrate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유 없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고난, 사단이 주는 시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한 거죠. 왜냐하면 2장 18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요, 직접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이 땅에 살아가는 갈등, 시험, 그것이 어떤 어려움인지, 어떤 고난인지, 어떤 갈등인지, 어떤 아픔인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다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 금식하시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의 유혹. 첫 번째, 약한 육체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보이는 이 돌들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 떡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 그것에 심취해서 너가 원하는 욕심대로, 너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에 길이 되고 등이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혼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라, 너의 능력을 나타내라, 자랑해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무엇보다 너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너를 위해서 살라고 말하며 너의 안에 있는 능력을 보이라고, 교만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은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그렇게 자랑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요만큼 나가도 저만큼 나가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도 괜찮겠지, 괜찮지 않을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에 대한 유혹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지극한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유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1일 쇼비즈라는 웹사이트, 이 구글에 이런 아티클 제목이 떴어요. 레이디 가가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I regret selling my soul to the dark forces of the Illuminati, Satanism. 나는 어둠의 힘, 일루미나티 사탄교에 내 영혼을 판 것을 후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 글을 제가 스크립해서 저장해놨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무명 시절이었어요. 2006년 뉴욕의 한 클럽에서 노래를 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입에 무는데 갑자기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나요. 멋지게 이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그리고는 다가와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이러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놀라서 What? 뭐라고요? 그럼 다시 물었더니요, 너는 모든 성공, 명예, 부귀, 능력, 그 모든 것을 갖고 싶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는데 그 눈이 빛나는데 그 눈앞에, 그 위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다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유명해지게 되고, 그리고 하고 있던 모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가운데 몸에 자꾸 고통이, 아픔이 있는데 이 고통을 끊어내려고 하는데 끊어내려고 할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2017년 9월 유럽 투어를 준비하다가 너무 고통이 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공식 인스타그램에 2017년 9월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십자가 사진.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올렸대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본인이 썼다는 거예요. 제가 힘을 차려서 준비가 되면 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저처럼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웨브사이트에 쳐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여러 군데 뭐 유튜브고 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제가 레이디 가가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글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레이디 가가만 아니라 많은 음악가들 중에서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그리고 유명해진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라는 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레이디 가가 공식 웹사이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할 줄 알면 사진 좀 이렇게 저희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사단을 예수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이기셨다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도 고난받고 시험받았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갈등과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유혹이 그대로 그분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유혹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갈등을 예수님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 그대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걸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황장애를 직접 경험하면서부터 정신적으로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그 고통을 가지신 분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제가 설교할 때 우울하십니까? 가서 봉사하십시오. 힘드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나가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더 나빠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더 나가서 열심히 내가 더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막 죄책감이 일어나고 그 죄책감 속에 불안하고 내가 그렇지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렇게 하지 않아서 그 죄책감이 막 밀려오니까 그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가지 않고 하기가 싫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당신이 그런 정죄함이 죄책감을 더 다그치게 하는 거죠. 그 다그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바라보고 함께하는 아내나 남편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공황장애를 경험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제가 직접 경험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다 이해가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와 똑같은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이기나 지나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요놈 졌네, 그리고 벌을 확 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분을 필요로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부르면 붙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안에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갈등을 아시고 우리를 꼭 끌어안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을 아시기만,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6편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의지로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교적인 가정에서, 컨퓨셔스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려야, 부모님들을 잘 해드리고 부모님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해야 되고 학생 때는 공부를 잘해, 일할 때는 일도 잘해야 되고 인정받고 성공해야 부모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실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면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잘했네 기뻐하고 끌어안고 뽀뽀해, 이걸 실제로 경험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으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그것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만 하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 나를 좋아하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기뻐하지 않아 하실 거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양심으로 보면 온전하지 않고 뭔가가 늘 빠지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짓는 나의 모습이 스스로 양심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부끄럽고 뭔가가 죄송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깨름직하고 자꾸 숨게 되고 감추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좀, 그 하나님 안에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뭔가가 답답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두렵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과 함께 하나님이 막 벌하실 것 같은, 그 스스로 나는 안 돼, 스스로 내가 부족해, 스스로 자기를 비하함,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수할까 봐, 넘어질까 봐, 죄를 지을까 봐 자꾸만 두려움 가운데 죄에 집중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가 경험하는 내 감정을,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일으키신다는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넘어질까, 저렇게 하면 넘어질까, 죄의 포커스를 두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되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잘 얘기하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소리를 질러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매를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가 무서워서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거 하고, 무서워서 저거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어느 부부가 원하겠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양심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비춰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때 무서워서, 말씀에 비춰보니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렵고 싫겠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벌을 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저거 하지 말, 피곤하게 막 무섭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요, 무엇을 느끼고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 어떤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움,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에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부터 숨게 되는 그 마음, 그러나 그 마음 느끼는 우리의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서 여전히 우리를 덮어주시고 끌어안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저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 리우데 자이루 남동해안에 프로베타라는 어촌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70대 주앙 페레이라 드 수자라는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 어느 날 해변을 산책하는데 이 펭귄 한 마리가 기름이 뒤덮여가지고 막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펭귄을 결국은 데려다가 저렇게 기름때를 깨끗이 씻겨줬어요. 그리고는 멸치와 정어리를 정성스럽게 먹여서 돌봐서 키웠어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펭귄을 바다에다 데려다가 이제 돌려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펭귄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배 태워가지고 멀리 배에 나가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었더니요, 할아버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펭귄을 진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11개월간 함께 보낸 거예요. 근데 털갈이를 하더니 어느 날 할아버지를 남겨놓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는데 그 펭귄이, 진진이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마치 강아지처럼 막 꼬리를 흔들면서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이 진진이 칠레 최남단 타파고니아라는 곳, 지금 보이는 저곳에 8,000km를 헤엄쳐서 갔다가 8,000km를 헤엄쳐서 다시 온 거예요. 매년 6월에 찾아와서 8개월을 이 수자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2월이 되면 짝짓기를 위해서 그 같은 펭귄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6월이 되면 매년 할아버지에게 8,000km를 수영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혼자. 펭귄은요, 이 마젤란이라는 종류의 펭귄인데 이 그룹으로 집단 생활하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 생활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그 펭귄이요, 다른 사람들이 만지려고 그러면 그 마을에 아주 마스코트가 돼 사람들이 찾아와서 만지려고 그러면 부리로 쫓는데요. 근데 할아버지만 자르는 거예요. 다른 동물의 할아버지 곁에 가면 막 날개짓을 하고 쫓고 막 동물을 쫓는데요. 막 그렇게 질투까지 한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해변을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6월이 되면
할아버지에게 8,000km를 수영해서 온 거예요. 저 조그만 펭귄이. 8,000km라는 거는요, 서울과 부산을 16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 펭귄이 저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죽어갈 때, 그렇게 기름으로 뒤덮여 있을 때 건져내서 씻어주고 먹이를 주고 그리고 돌봐주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제목이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에요. 펭귄이 그 사랑으로 할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건너셨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치 펭귄이 그냥 할아버지가 건져서 물로 씻어내듯이 그 예수의 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서 저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그 펭귄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데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를 씻으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을 때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올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자유케 하게 하시고 짓눌려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과 걱정과 떨림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자유함으로 내가 그분을 선택함으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짖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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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씻으소서, 우리를 싸매주소서.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우리의 갈등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느끼는 그 죄책감만큼, 내가 느끼는 그 부족함만큼, 내가 느끼는 그 부끄러움만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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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예수 십자가의 사랑 주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사랑이 나를 녹여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여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사랑 앞에 주여 우리 자신을 던져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어두워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길목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 왜 때로는 싫을까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뭔지 모르지만 깨름직하고 뭔가가 우리 안에 부족함, 우리 안에 양심에 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죄책감과 스스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떤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대로 누구도 너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 부모조차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서, 뭔가가 답답.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꽉 짜여진 것 같고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 사랑을 얻는 방법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에 있다는 것을 사단은 우리의 길을 가리고 눈에 가리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냥 주시는 선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좌절되어지고 너무나 멀어진 모습들,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십자가를 지나 죽기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내가 느끼는 그 부족한 만큼, 내가 느끼는 그 죄책감만큼, 내가 느끼는 그 멀어진 만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죄책감보다 부족함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케 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속임 가운데 스스로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것을 깨닫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은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속여서 스스로 뒷걸음질 치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아,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며 스스로 부끄러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주님 심습니다. 주님, 그 진리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고통과 아픔도 사라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모든 좌절과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새로워질지어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여 예수의 볼로 바르고 덮고 채워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과 치유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드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